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영미 목사님, 우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또 우리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로 11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앞에 또 교육전도사로 또 2년, 총 13년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고,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펼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영주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여교육자 안식관에서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주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딱 되더라고요.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영주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정말 영주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교회가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여서 저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창립 70주년 행사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확인하고 영주교회가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이런 변화들을 제가 보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족적이고 따뜻하고 또 은혜로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다, 참 좋다,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면서 영주교회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좋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당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70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이제 꿈꾸는 100년을 이렇게 내다보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여교육자 안식관을 잠시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교육자 안식관은 평생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겼던 우리 여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은퇴하여서 생활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 여교육자 안식관이 만들어진 지는 한 4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여교육자 안식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15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안식관에서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98세시고요. 90이 넘으신 분이 3분이시고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저희 여교육자 안식관은 이렇게 후원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원래는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꿈꾸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요. 유료 양로원으로 일단은 등록은 되었는데 전국 교회의 후원과 또 기관, 개인의 후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의 생활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중보 기도로만 모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과 개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녁에는 중보 기도로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희 교육자 안식관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우리 여교육자 안식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나서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범인 근거 실적이 낮은 마약반 형사들이 국제 마약 조직 밀수 정황을 입수했는데 이 형사들이 범인을 감시하려고 그들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오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장 창업을 한 것입니다. 마침 형사 중 한 사람이 요리를 잘하였고 본가가 30년 동안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는 집에서 배운 갈비 양념을 치킨에 입혀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를 선보이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잠복 수사를 하기 위하여서 위장으로 창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몰려오자 처음에는 당황하고 난감해 하다가 나중에는 치킨 장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본업은 잊은 채 어느새 마약 수사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가 만든 대표적인 유행어가 있습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형사가 범인 잡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닭 잡아서 파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질입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목회자도 목회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비목회적인 일에 몰두할 것인가 그리고 목회 가운데에도 본질에 몰두할 것인가 비본질에 몰두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할 것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에도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면서 교회를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모두 이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예배와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교회 설립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명 중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처음 정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두 번째 단계로 변질되기 쉬운데 두 번째 단계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목회적 교회는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어서 점차 행정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이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더 흐르면 세 번째 단계인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예전에 이런 사역을 했었지 하고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현상 유지적 교회 단계에 이르면은 모험을 감수하고 역동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방치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교회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박물관 교회입니다.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관상용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꽤 많은 교회와 성당이 관광지로 되어버린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이 유럽의 교회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역사들도 경험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형사들이 본분을 읽고 범인 잡는 것보다 닭 잡는 데 몰두하는 것이나 사명 중심의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변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하여 혹은 변절되려고 애를 써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내버려 두면 인간이나 교회는 저절로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 같지만 형사들이 마약 단속이라는 본분을 잊고 치킨집을 차려서 장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버려두면 변질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한국판 2008년 9월호에 빌 하일베스 목사님의 발견이라는 책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발견이라는 책은 잘못한 것에 대한 발견과 고백의 내용을 적었는 것이 아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자성과 시인을 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에 대한 발견과 고백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영적 성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안에서 25%의 사람들 4명 중 1명이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윌로 크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교인이고 이 교회의 성도님이 어떤 성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그런 고백의 발견의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발견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누구보다도 본질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옥 목사님도 이 책에서 발견한 부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자신의 목회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25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다. 제자훈련을 잘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이 잘 되었다. 그리고 교인들이 순종을 잘한다 등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제자훈련을 하는 훈련생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과연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목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20% 정도의 사람들만 교회가 희망적이라고 말하였고 80% 정도의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진 독특한 DNA를 눈여겨보면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영적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했던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 직책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일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목사를 교육자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자훈련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심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본질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는 것,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 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지도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칠 때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라라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에바브라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지도자로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목회도 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여서 결국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교회의 외적인 사이즈나 든든한 재력, 다양한 프로그램, 해박한 성경 지식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지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읽고 제가 조금 메모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은 짧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한 가지를 잡고 늘어지는데도 너무나 인생은 짧아요. 본질을 붙드세요.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목사만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 모두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 자세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인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키워놓은 교인들과 함께 뛰는 더 힘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을 키워놓지 않으면 목사 혼자 뛰다가마는 힘없는 교회가 됩니다.
목회가 제대로 되려면 사람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수시로 열어보일 수 있는 앞을 내다보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의 꿈을 갖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욱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성도들이 더 많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에서 어린아이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교회였으나 어느 순간 성장을 멈췄고 썩어갔습니다. 자라기를 멈추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영주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였지만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사랑의 교회에 가서 제가 하였을 때 충격적인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40년 목회하였던 목사님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여러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로 본질적인 목회를 못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로 좋은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저는 본질을 붙잡는 그런 목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평생 목회에도 목회다운 목회를 못 해보고 끝날 수 있고, 성도님들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주교회에서 하였던 사역 가운데 제가 영주교회 가운데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제게 내리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은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영주교회에서 정말로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였을 때 바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로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정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영주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소모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데에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자꾸 힘을 빼는 일을 하면서 관심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에 두고 사람에게 두면서 옥신각신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면서 교회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오랜 목회자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앞을 향하여서 성숙을 향하여서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교회는 네 교회의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같이 사명 중심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목회는 더욱더
목회가 힘들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주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그리하여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보다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로 이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영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영주교회를 이 호암동에 세우신 그 거룩한 뜻을 이 지역 사회에 비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할 때 이 호암동에 영적으로 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영주교회에서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10년 만에 사랑하는 영주교회를 찾아와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영주교회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주교회가 더욱더 본질을 붙잡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보다도 영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될 것인가, 어떤 성도로 아버지 정말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호암동에 영적으로 자고 있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영주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잠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아버지 교육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